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다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통함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12개 소선지서 중에 8번째 하박국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나와요. 딱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1절도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해서 끝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또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배경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랍비들 전승에 의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냈던 수넴 여인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 4장 16절 때문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안으리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박크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엘리사가 낳으리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려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발음이 비슷해서 안으리라라고 말했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롬은 하박국의 이름이 씨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하박국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아바크니까요. 그래서 또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뭐 랍비들의 전승이나 제롬의 설명이나 이게 다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고 싶고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본문의 내용을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씨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 근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설교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좀 독특한 선지자죠. 그렇죠?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말씀 사역의 내용은 없으니까요. 좀 독특해요. 하박국서를 보면 아주 심플해요. 구조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들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끝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질문을 받고 더 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을 또 해주세요. 두 번째 대답이죠. 그리고 나서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기도를 노래로 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노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노래 이렇게. 하박국서를 원문으로 보면 다 시예요. 이게 산문이 아니라 다 시처럼 시편의 시처럼 그렇게 전문이 다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보시죠. 묵시로 받은 경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강포 하마스거든요. 지금 중동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무장 이슬람 혁명 단체예요. 그래서 뭐 알카에다의 빈 라덴의 알카에다처럼 그런 하마스라는 말이 강포거든요. 강포, 야만적이고 무법적인 폭력과 학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거 웬이에요. 이거 우상 숭배할 때도 헛된 모든 비극과 고통의 근원이죠.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네.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 이 아말이라고 말했던 패역이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하고 처참한 것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쇼드라는 말은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강한 사람들이 겁탈하는. 겁탈과 강포는 하마스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 리브와 마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다툼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아주 무법천지의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해이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푸그라는 말인데요. 마비됐다. 율법은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미시파트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요. 올바른 법과 말씀에 의한 판단,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네.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애워싸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죽여요. 힘을 가진 악인들이 공의를 그렇게 시행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정의가 굽게 행한다라는 것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른 정치, 바른 재판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만큼 벌 받고 죄 없는 사람은 풀려나고,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이게 굽어졌어요. 죄 있는 놈은 풀려나고 죄 없는 사람은 죽고 감옥에 갇히고, 공의가 굽어지니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비참하고 처참한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시기만 하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민과 씨름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바로잡으셔야 될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죠.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지고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많은 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회의주의자, 믿음을 버린 사람, 의심이 가득한 선지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회의주의자였다면 이런 질문도 안 하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은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텐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 악한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고 의로우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자신이 살고 있는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이 빚어내는 갈등,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좀 불편해하실 만한 질문들과 내용들이 나오면 다들 좀 침묵하게 하죠. 쉬쉬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보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린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판을 치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빚어내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질문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 있는 척하는 그건 위선이고 연기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대답으로 이루어져요. 정직한 질문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해요. 그 위선적인 연기하는 신앙, 믿음 좋은 척하지만 무조건 믿어라거나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대답, 친절한 대답으로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5절에서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데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저 북쪽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넓은 땅을 점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을 가지고 정복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신속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우르라는 데 갈대아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지금 이라크 지역에 갈대아 사람, 저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으면서 흉벽을 쌓아서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힘을 신으로 삼는, 신들 안 믿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는 건 힘이에요. 힘을 신으로 삼고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신속하게 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다 죽이고 제거하고 압박하고 이제 바른 말하는 목소리들도 사라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내가 놀라운 일을 시행할 거야. 저 북쪽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이거죠.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바람같이 날아와서
아주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서 너희를 다 짓밟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괴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것이 12절에서 16절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만세전부터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 갈대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바벨론이죠. 반석이신 하나님,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한 것은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대한 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해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짓밟아요.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대답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악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더 이스라엘보다,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힘없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짓밟고 정복하는 그 우상 숭배자인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이 착하고 거룩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경계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그들을 세우는데 왜 더 악한 놈들을 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좀 벌 주세요 하면 경찰들을 데려와서 바로잡아야지 왜 조폭들을 데려와서 바로잡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실에 문제가 있어요. 힘 있는 애들이 돈 뺏고 힘없는 애들한테 때리고 빵 셔틀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선생님이 좀 경찰들 데려다가 바로잡고 반듯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더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이 교실을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느낀 건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내에 의로운 세력들을 일으키셔서 악인들을 제압하셔야지, 왜 더 악한 우상 숭배자들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은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삼키는데도 잠잠하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받아 물고기같이 취급하십니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여기십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낚시로 모두 낚고 그물로 잡아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다가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그렇게 제사하면서 그들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물고기 같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그렇게 죽임 당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강하니까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우리처럼 그 일본 놈들이 힘없는 나라들 다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방치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하고 이제 2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2장 2절에서부터 2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로 만들어진 기도예요. 그리고 하박국서가 정리되죠. 주말에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좀 더 많이 나갔어요. 내일 2장과 3장을 같이 보면서 하박국서를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3장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떤 노래로 기도했는지 3장의 노래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개하셔야 할 상황인데 왜 침묵하시면서 행동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박국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질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문들을 덮어놓고 대충대충 믿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